시편 84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뒤집어서 말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방향을 바꾸어서 읽으면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살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런 힘든 얘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힘들다, 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 이런 글들을 보면서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상황보다, 내 앞에 놓여진 어려움보다 마음의 시선,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앤디 서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헐리우드 배우거든요.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냐면 이 배우니까 배우가 유명해지고 이름이 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얼굴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찍는데 어떤 배역이 들어왔냐면 이 영화에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캐릭터를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탈을 쓰고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연기를 해야 되는 배역이 생긴 거예요. 헐리우드 배우들이 얼굴이 드러나고 그래야지 인지도도 쌓이고 얼굴이 드러나는 연기를 해야 이 사람 정말 배우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정서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배역이 들어왔는데 이 얼굴이 안 드러나니까 마치 탈을 쓰는 것과 같이 연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도 그거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막 안 할란다. 다른 사람 시키소. 이 어려운 거 내한테 도움도 안 되는 거 나 못합니다. 이러면서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에 한 사람이 도전을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금 보시고 계신 앤디 서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영화가 대박이 납니다. 그야말로 대박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의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진 겁니다. 그 영화가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여기서 골룸이라는 역을 맡았거든요.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골룸이라는 캐릭터만 나오는데 그걸 연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 영화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 배역도 얼굴이 나오는 배역이 아니라 또 얼굴이 없는 배역이 들어온 겁니다. 고릴라 비슷한 그걸 연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나는 못합니다. 난 이거 의미 없어가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또 이 사람이 여기에 도전을 해요. 그 영화가 혹성 탈출이고 그 영화에 맡은 배역이 시저라는 역할이 지금 나오는 얼굴이 이 사람이 연기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영화 역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화가 막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기자가 얼굴도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연기 누가 했냐? 이거 누가 했길래 이렇게 잘했냐? 하면서 막 이 사람을 찾으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산타바바라 국제영화제가 있는데 그 국제영화제에서 그 해에 가장 연기를 잘한 배우, 그러면서도 젊은 배우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비루투오소라는 상인데
이 상은 얼굴이 나와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젊어야 받을 수 있고 그의 연기를 가장 잘해야 받을 수 있는 상인데 이 상을 받을 때 이 앤디 서키스가 무려 48살이었습니다. 48살임에도 불구하고 산타바바라 영화제에서 이 비르투오소 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이제 이 앤디 서키스에게 물어봅니다. 이 골룸 역할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느냐. 배우들, 헐리우드 배우들은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배역을 안 맡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 상식적인 일 아니냐. 그런데 자기 얼굴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대단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앤디 서키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얼굴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저에게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닥쳐온 문제들, 어려움들, 이 문제들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가 실패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코로나19가 국가적인 위기임은 사실이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또 어려운 시절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19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가 그저 힘들고 어려운 시기로만 남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한 이야기.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방법과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 그 비결은 바로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것이 곧 복된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이 순례의 여정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이 백성들이 가는 이 순례길이 그렇게나 힘이 들었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 목적지만 봐도 가늠이 됩니다. 이 목적지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해발 750m에서 거의 800m에 위치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야 되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예루살렘 성은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길을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한 여정이었겠습니까? 순례 도중에 언제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설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야 되는 길, 그 길이 순례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을 갈 때는 혼자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거나 그룹을 지어서 공동체로 움직였다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순례자들이 가는 그 순례의 길이 그렇게 험난하고 가파른 길인데 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운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의 시인, 이 시편 84편을 지은 이는 그 인생길의 시작부터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주께 힘을 얻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원어로는 오즈로 파크 이렇게 쓴다 그럽니다. 여기서 오즈는 힘이고 로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을 뜻하는 말이고 그 뒤에는 파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파크는 우리말 성경에는 주께 힘을 얻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파크는 뭐뭐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 안에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주님의 힘 안에 순례의 길을 시작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순례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의 힘조차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순례길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이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서 쇠잔하고 지치고 멈추고 싶은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례길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그 완성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한 해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고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 시작을 여시고 주님께서 시작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끝까지 주님의 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해의 완성도 주님께서 만들어 가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오늘 시편의 시인은 출발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 할 때 이 대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뻥 뚫린 길, 큰 길, 이것을 뜻하는 말이고 직역을 하면 마음의 길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인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다른 곳에는 다른 마음의 길들에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다른 마음의 길들에는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문이 닫힐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길들만큼은 그 길들이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속뜻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곁에 있으려는 자들. 지금 당장은 시온에 갈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길들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고, 그래서 그만둬도 전혀 이상해 보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길들에는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강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니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의 원천, 믿는 자들의 힘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힘의 원천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힘의 원천입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열어두는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꿈꾸는 삶.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는, 그 모든 일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내 힘으로 일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힘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복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지형이 그렇게 거칠고 험난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결국에는 이 거칠고 험난한 이 길을 지나가야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고난의 골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가는 여정을 눈물의 골짜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순례자들의 길, 이 순례자들이 겪어야 되는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인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고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이 불 때도 있고, 폭풍우가 일어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비가 막 내려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고, 답답하리만큼
억울해서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상황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능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셈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중간중간마다 갈증이 날 때마다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셈. 가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그만 가고 싶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고 쉼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셈.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는 그 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셈을 표현할 때 셈이 단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많은 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셈은 셈이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출발할 때 한 번 주고 끝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골짜기를 능히 지나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고백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해마다 때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셈이 터지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셈이 터지게 하시고, 골짜기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과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또 하나의 복은 바로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 팔레스타인이 1년에 2번 경작을 한다 그럽니다. 보리와 밀을 경작을 하는데, 여기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 팔레스타인이 그 우기를 따라서 경작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팔레스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형적 특색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산맥을 두고 이렇게 계곡들, 골짜기들, 이 골짜기들이 이렇게 쭉 내려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지형이 골짜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비가 이렇게 내려도 물이 모이질 않는 겁니다. 이 물이 모여야 웅덩이가 생기고, 이 웅덩이가 있어야 농작물을 경작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비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그냥 쭉쭉 흘러내리니까 경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농사를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이 이스라엘 지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하려면 이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마침 여름이 지나고 나서 씨를 뿌리기 전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이른 비라고 부른다 합니다. 이 이른 비가 내리면 땅이 변하는 거예요. 그 딱 끝에 건기에 땅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마치 돌처럼 굳어있는 그 땅이 이른 비가 내리면서 수분이 차면서 이 땅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마치 사막과 같이 돼 있던 그 땅에 강이 생기기도 하고 냇가가 생기기도 하고, 죽었던 땅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비가 다 흘러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의 문들이 주님을 향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를 허락하듯이 이른비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이 솟아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한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남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마음에 주님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뭐가 궁금했냐면, 우리가 생각으로는 주님을 신뢰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막상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그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순례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고비마다 주님을 신뢰했다 그럽니다. 어떤 고백이 있었길래 이 사람들이 이 어려운 길을 지나갈 수 있었을까? 과연 이 순례자들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었길래 그 어려운 길들을 지나갈 수 있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찬송가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 미국 찬송가에 실려 있는 찬송가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이라는 찬송가인데요.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시옵소서. 이미 내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이미 내 삶이 피곤해질 대로 피곤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신다면 폭풍우 앞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손을 잡고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악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